장구 소리가 참 듣기가 좋지요. 네, 이 타악기는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다. 저는 그 감격과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니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신 거죠? 네. 그 감사, 은혜, 감격,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시편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41편이 곧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권의 제일 처음인 1편과 1권의 맨 마지막인 41편은 서로 연결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제 면에서 또 사용하는 단어 면에서 유사합니다. 자,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41편 1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서로 통일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41편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기도도 있고 탄원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악인들도 등장하죠. 다양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41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되어지는 단어 면에서도 1편과 41편이 비슷한데, 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편 1절을 보니까 복이 나오고 또 41편 1절에도 복이 등장하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1편 2절을 보십시오.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1편 11절 하반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1편 2절에 즐거워하다 그리고 41편에 11절에 기뻐하다, 이게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번역을 달리해서 그렇지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원문으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자, 41편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영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랬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단어 역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자, 그리고 시편 1편 6절 하반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문으로는 아바드입니다. 자, 시편 41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없어지다 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의 이름이 멸망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단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이나 주제면에 있어서 시편 1편과 41편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유사한 점이 많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수미 상관 구조 또는 수미 일치 구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미라는 것이 머리 숫자 꼬리 미자예요. 그러니까 앞머리와 뒷꼬리를 서로 잘
연결시켜서 특정한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의 1권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주제거든요. 더 나아가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이 있는 사람,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미 일치 구조를 통하여,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하여 일치시키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이 다윗의 시인 것만큼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두 개의 배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배경은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 얘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요. 두 번째 배경은 아도니아가 그 다윗을 배신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굴까요? 압살롬은 알겠는데 아도니아는 잘 모를 수 있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각각 반역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죽을 순간이 가까이 오면 그 자녀들은 왕자들이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혹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겠죠. 그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라고 천명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아도니아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윗과 함께 생사구락을 했었던 요압 장군이나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도 다윗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개국공신이거든요. 근데 그 개국공신들이 아도니아 편으로 전부 다 간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자기를 반역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자신을 배반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다윗과 같은 성군도 자식 농사는 그렇게 썩 잘 지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위로가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주변을 다 떠나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감정이 매우 격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41편이 두 개의 배경 중에 어느 것을 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문맥을 보건대 아마도 아도니아 시대의 반역이 아닐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 2년은 4절부터 9절까지, 3년은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3년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년을 먼저 볼게요. 1절부터 3절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물질이 없구나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다윗처럼 지금 누가 반역을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겪었고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지금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연약한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1절은 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다윗 자신의 처지를 도와달라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실제로 매우 가난한 지경에 처해 있죠. 다윗은 돈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건강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식구들이 배신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가난한 형편들을 도와달라.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회상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을 잘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자, 첫 번째 1절 하반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이죠. 평소에 다윗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 고로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윗 자신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2절 상반절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침몰치 못하며 다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복은 3절인데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병을 고쳐주시는 복이죠.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지금 노새에서 이불조차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며 병도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든 자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두죠. 심어야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고 그런 일들은 좀채로 오지 않습니다. 자, 이어는 4절부터 9절인데요.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즉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있죠. 먼저 그는 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에 아무리 선을 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도 그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일까?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신하였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이 강제로 취하였죠. 왕이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며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그 엄청난 죄의 결과일 수 있죠. 실제로 범죄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밧세바와 처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 다말이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에 의하여 근친상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의 길을 듭니다. 그리고 노쇠했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죠. 거의 대부분 식구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통과 아픔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죄 이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총기를 잃어버렸고 지혜도 어두워졌으며 영성은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작은 잃어버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소 대부분의 시간은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준 적도 있지만 그 한 면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범죄하기는 쉽지만 되돌이기에는 또 그걸 돌이키기에는 회개하기에는 매우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다윗은 5절부터 9절까지 원수들의 악담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악담하고 있나요?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도 아픈 상태인데
원수들은 그에 대한 악담을 멈추지 않습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서 악담을 하고 또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부풀려서 악하게 해석하여 정말로 악하게 해석하여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심지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평소에 다윗이 신뢰하여 다윗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떡을 먹던, 여러분 왕과 함께 음식 자리에 앉는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리고 개국공신이었던 요압 장군,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윗과 평생 함께하면서 나라를 일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다윗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100번 잘해다가 한 가지 딱 조그만한 실수했잖아요. 그 조그만한 실수로 틈이 확 벌어지고 멀어지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죽을 만큼 기도했고 그를 열심히 돌아보았고 그가 어려울 때 함께 세워주었고 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했고 결혼식이니 돌잔치니 장례식이니 다 찾아다녀도 그냥 한 가지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쌩하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하도 많이 겪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년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죠. 그런데 이연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연에서는 병상에 누워있고 원수들도 악담하고 막 그렇잖아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3년에 오니까 승리의 모습으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거기까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4절 말씀. 자신이 범죄하여 죄의 용서를 빌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입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던 것이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들과 사람들은 악담하며 요란하게도 활동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10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배우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관용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공의의 실현, 정의의 실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살지 않는 원수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의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때로는 공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죠. 11절 결국 원수는 시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을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고 있죠. 8절에서 원수들은 시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사람들을 신뢰하였지만 내가 힘이 없고 쇠약해지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며 악담하고 물어뜯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응해달라고,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복입니까? 건강이 있어서 복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1년에서는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 보았고 2년에서는 평소에 자신의 가까운 아들과 신하들과 친구들도 의지해 보았습니다만 다 아닙니다.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13절이 남아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13절은 1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41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기로 작정하여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를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나를 의지한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깊이 깨달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무릎을 꿇다, 높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를 신뢰했던 것과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을, 친구들을 신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이제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신령한 감사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게 송축이에요. 무릎 꿇고 높이고 그게 송축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나를 높이지도 마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세상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그 행함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기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비롯하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